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나는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신이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바뀌어가잖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람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로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정치네 돌아온 자 찬양하노라.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로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비디오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잘 보셨는지요? 이 비디오를 보면은 이 엄청난 유속으로 올라가는 그 댐에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물고기가 이 댐을 거슬러 올라가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큰 물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싼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력이라 그러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을 때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2020년도 한 해는 없어진 한 해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나 혹은 외국을 갔다 여행 가기를 계획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더 많다 그래요.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휴가를 주어줘도 또 건강해도 또 뭐 돈에 여유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2020년도는 정말 없어진 한 해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없어진 것 같은 이 한 해를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한 해를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에는요 속성이 있다 그래요. 흐르는 속성이 있다 그래요. 이 흐르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몇 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순간에도 12시 23분 34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헬라의 개념으로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지신 양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일정한 양을 말할 때 말하는데 1년은 365일 이럴 때는 보통 이것은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하나의 개념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길이나 어떤 그 의미보다는 실존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실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1리터를 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1리터를 넣었을 때 어떤 차는 4km를 가고 어떤 차는 10km를 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1리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 효율이 높은 차는 멀리 갈 수 있고요. 그 열 효율이 낮은 데는 적은 길이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리터로 얼마만큼 보내느냐라고 하는 이 효율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의 특징은 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고 지나다 보면요 그 세월 앞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글을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똑똑한 여자, 이쁜 여자를 당할 수 없고요. 이쁜 여자, 시집 잘 간 여자 당할 수 없고요. 시집 잘 간 여자, 자식 잘 둔 여자 당할 수 없고요. 자식 잘 둔 여자, 건강한 여자를 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여자도 꼼짝 못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한 여자는 흘러가는 세월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여자의 얘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흐르는 세월에 따라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요. 이 흐르는 세월 앞에 우리는 장처나 장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요. 그것은 마음을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군대에서 사용할 때 하는 마음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할 때 이런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데 말씀을 무장하라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로 그 무기를 다룰 때 혹은 갑옷을 입을 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소총입니다. 이 소총을 무엇처럼 얘기하면 네 생명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소총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는 줄 아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다룹니다. 매일 닦고 또 닦고 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서 그 소총을 생명처럼 여기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군사용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장하는데 군인들이 강하게 긴장하며 가졌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푸는 순간 흘러가는 세월 앞에 우리는 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왜 홍수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누구든지 거슬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긴장을 풀게 되면요, 긴장을 푸는 순간 갑작스럽게 닥친 그 물에 의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홍수의 물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흐르는 세월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흐르는 세월에 따라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무장하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살았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행복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복이 환경이 좋아지고 또 고생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일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좋아서 성공할 때 우리는 보통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복한 마음을 위해서 무장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행복은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장 힘든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애를 키울 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애를 키운 때를 얘기하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이 뭐 쌍둥이다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애를 키우면서 몇 시간만이라도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밤새 돌아가면서 우유를 달라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피곤한데 애들이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바로 애를 키웠던 때인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입니다. 더 평안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애를 키우면서 애를 행복하게 키워가는 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바라보면요,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키우는 데는요, 훈련받지 않아도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심지어는요, 피곤한 것도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 과정에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부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게 되면, 또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돈 많이 모아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살자고, 편안하게 노후에 살자, 그런 얘기 말합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는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울증 환자들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좋으냐,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만큼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행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당신의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 그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정욕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무엇인가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훈련받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이끌려 살게 되는데, 사람들은 강한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흘러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꼭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약한 것, 가벼운 걸 듣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근육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무거운 걸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는 감동을 받고요, 때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 살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생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삶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그 나중에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삶에 대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미래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많은 일을 못합니다. 그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운동하는 게 좋겠어요? 이 운동하는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운동의 의미를, 건강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요, 참 좋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마라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마라톤을 하는데 얼마만큼 마라톤을 좋아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마라톤을 하라라고 하면서 뭐 전도하다시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마라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부러운 얘기인데 자기는 마라톤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부럽기도 한 얘기예요. 마라톤을 하면서 마라톤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어차피 해야 할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걸어도 사람들은 치매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운동할 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어차피 해야 될 운동이라고 한다면요, 그 운동에 행복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식사합니까? 그냥 죽지 못해 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음식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학자분이 이러한 글을 썼어요. 분노도 습관이다. 이 분노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뇌는요,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라는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라는 이론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속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참 중요한 이론이에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분노를요, 바깥에 표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깡통을 치기도 하고요, 샌드백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막 표출해가지고 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이론인데, 이 이론의 맹점은 우리의 뇌 습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 습성은 무엇이냐면 반복되고 익숙한 것에 의해서, 아니 훈련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분노뿐이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똑같은 삶의 그 반복되는 이 삶을, 그 삶에 반복되는 순간에 나는 행복하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훈련된 사람은요, 그 훈련된 것에 뇌가 익숙해져 가지고 평범한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그 운동도 평범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평범한 것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이 내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그냥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해피바이러스를 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 그 평범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이상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로마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나 이방 사람들, 죄인들만 그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죄수들 다루는 간수였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한 사형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사형수의 간증에 대한 글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형수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가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빨간 딱지를 가졌던 이 사형수는요, 어떤 흉악범도 이 사형수한테 덤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수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사형을 앞둔 이 사형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2시 면회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러 이 사형장에 데리고 갈 때 언제 데리고 가면 12시에 몇 번 사형수 면회입니다. 그게 죽는 날이에요. 이 사형수들은요, 아침부터 12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2시가 돼서 12시 종이 딱 열리고 면회 시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형수가 이러한 글을 썼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살면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죄가 아닙니다. 나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만약 나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선고와 함께 만약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무 위에 올라서 평생을 살고 한 번도 이제 나무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형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살게만 해준다면 나는 그 나무 위에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요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형수가 평생 땅에 내려오지 않고 나무 위에서 평생을 살면서 살 수만 있다면, 살게만 해준다면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는 일상의 생활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요? 당당하게 걸어서 이 땅 위에 걷고 나갈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평범한 삶으로 버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평범한 삶을 평범한 삶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도 기쁨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